오늘부터 부활절을 기다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지난 제수요일을 보내고 사순절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은 주중이었기 때문에 잘 못 느꼈을 텐데 이제 전국적으로 다 교회마다 사순절 합니다. 사는 그냥 1, 2, 3, 4 하는 사입니다. 수는 열을 가리키는 거죠. 40일을 하는 40일이라고 하는 말인데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매일 성경을 읽고 참회하고 또 금식하고 또 단식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순환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경건한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렌트 그런데 우리 랭텐이라고 하는 말 우리말로 말하면 봄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스프링이라는 말도 되죠. 우리 볼펜에 들어있는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걸 스프링이라고 하죠. 또 용수철도 스프링이라고 하고 또 봄도 또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좀 탄력 있게 나오는 거. 그래서 아마 우리 어르신들이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스프링은 쑥 같아. 쑥. 동토를 뚫고 쑥 밀고 나온다고. 쑥이 아니면 아마 스프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이 고난의 기간만 벗어나면 정말 동토를 뚫고 나오는 쑥처럼 밀고 나오는 스프링처럼 우리에게도 좋은 그런 날이 온다. 부활의 날이 오고 승리의 날이 온다라는 맥락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러려면 반드시 이 사순절 기간인 고난의 기간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비하면 많이 약화되긴 했어요. 옛날에는 예컨대 40일 동안은 굉장히 경건하게 보낸다고 그래서 이때 결혼식도 안 하고 사람을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생략했던 그런 기간이었고 또 조금 있으면 꽃이 만발할 텐데 놀러 가는 순간도 많잖아요. 그것도 다 이 부활절 이후로 다 미루는 그런 일이 있었고 굉장히 좀 40일 기간을 어떻게 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경건하게 살까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많이 의식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긴 하는데 하여튼 그런 좋은 전통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서 오늘부터 조금 우리가 삶을 조금 더 경건하게 늘 그렇게 해야 되지만 생각하고 사는 그런 기간을 가리켜서 사순절이라고 한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시고 사순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잘 마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것인가? 내가 왜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내가 만나는 부활의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죠.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좀 막연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뭘까? 나의 도깨비방망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은 누구냐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나를 위해 기가 막힌 설계를 해놓으신 분이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통째로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 난 그 노래 참 좋아하는데 어떤 가수가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 인생의 반은 나의 것이 아니요 나머지 반도 나의 것이 아니다. 결국은 내 모든 인생에 내 건 다 누구 것이다? 사랑하는 당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찬송가 불러서 그런 유행가 몰라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오래된 노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나의 주인은 어떤 존재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간절히 찾는 존재다. 옛날에 그런 손현주 씨인가 그 노래를 불렀어요. 드라마에서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런 노래가 있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항상 찾는 거야.
항상 안테나가 그쪽으로 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인이다. 그 말은 어때요? 항상 주님을, 주인 되신 분을 찾는 거죠. 군대 가면 지휘관들에게 이런 임무가 하나 있어요. 나보다 더 상급자가 와가지고 나를 찾아. 그러면 급히 찾을 때 번개통신을 때린다 그래. 그러면 1시간 내에 와야 돼. 1시간 내에 오려면 내가 지휘하고 있는 부대 근처에 있어야 된다. 부대 그 영내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걸 벗어나는 것을 위수지역을 벗어난다 그래. 1시간 내에 못 온다. 그건 딴짓하고 딴 데 가 있다는 거야. 그럼 크게 혼이 납니다. 반드시 딱 있다가 뛰어와야 돼. 1시간 내에 와야 돼. 그리고 더 빠른 게 있어요. 모든 부대가 가동하고 있는 부대가 있는데 그게 바로 5분 대기조야. 갑자기 급한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건 5분 만에 딱 전투 준비를 딱 하고 뛰어나오는 그 조가 딱 있어. 이번엔 5분 대기조 너야 해가지고 딱 저기서 5분 대기조 나와! 그럼 5분 내에 튀어나와야 돼. 저 판문점에 가면 5분 대기조가 몇 분 대기조냐면 3분 대기조야. 3분 만에 튀어나와야 돼. 3분 대기조 안 오면 이제 이미 저한테 제압을 당하는 거예요. 부르면 즉시 가는 거예요. 항상 무엇을 하더라도 나를 부르는가에 늘 촉각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번개통신이고 5분 대기조고 3분 대기조야. 그것처럼 언제나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주인 되신 하나님은 나를 언제 부르시는가를 늘 생각하고 부름에 즉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지금 달려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스탠바이가 된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볼까요? 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나라 말은 끝에 가야 결론이 나는데 여기는 다 1절에 다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난 1절에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볼까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나는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은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는 주를 앙모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한번 반대, 우리 상황을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내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곳이에요. 내가 막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주인 양반 나 힘들어 죽겠어요. 하고 교회로 뛰어나와서 기도해요. 아니면 원망하고 앉아있어요.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일반적인 성도들 볼 때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버리지. 그럴수록 더욱더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육체가 주를 막 앙모하는 그런 더 적극적으로 주인 양반을 찾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냐는 거예요. 잘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이 시인이 이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가자. 내가 너희들에게 인도하는 땅은 어떤 땅인 줄 아니?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다. 그곳에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야 우리가 가는 데는 기가 막히게 좋은가 봐.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땅이 어디냐면 대한민국이야. 왜냐하면 삼천리 금수강산이잖아. 여러분들 보세요. 전 국토가 70%가 산이고 한 30% 정도가 땅이라는 얘기를 우리는 잘 몰랐어요. 근데 요새 막 도로들이 얼마나 많이 뚫려 있어요. 고속도로, 국도 할 것 없이. 도로를 달리다 보면 다 어디를 지나가요? 모두 산속을 지나가. 가도 산이야.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이야. 그렇게 많은 산 속에 우리가 사는 거야. 이렇게 좋은 금수강산,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제가 볼 때는 없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지금은 좀 오염돼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우리 놀다가 다 그냥 개울물 퍼먹었어요. 그냥 다 떠서 먹었어. 안 그랬어요? 우리 어지간한 건 다 그냥 먹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가 막히게 좋은 땅이 이스라엘 땅인 줄 알았어. 근데 가서 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야. 첫 번째 가서 여러분들 와 사세요 하고 빈 땅이었어요. 이미 누가 살고 있었어요? 이미 딴 사람이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 땅을 뺏어서 살으래. 그리고 그 땅이 무슨 기가 막힌 막 좋은 땅이냐? 아니요. 사막이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또 살 수도 없는 그런 것이야. 그리고 또 주변 사방 지금도 저 레바논부터 시작해서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쪽에 요르단, 이쪽에 사우디, 이쪽에 저쪽 이집트까지 해서 중동 국가로 뺑뺑 둘러싸여서 왼쪽은 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중해야. 그리고는 그냥 다 사방에 적들이 득식을 거리는 곳이야. 옛날로 말하면 저쪽에 막 두루와 시돈부터 시작해서 저쪽에 아수르, 바벨론, 또 암몬, 모압 이쪽에 이쪽에 블레셋 저쪽에서 애국까지 해서 어디 하나 만만한 데가 없는 거야. 그렇게 막 아주 통통통
정말 지금으로 하면 열강에 둘러싸인 그런 아주 척박한 환경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다. 너무 좀 이치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뭐만 있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겠어요? 하나님만 찾으면, 내가 주인으로 하나님만 모시고 살면, 그것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뺏어야 될 땅이고 적들에 둘러싸여 있고 뭐 한쪽은 바다고 뭐 기름도 나오지 않고, 여러분 기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막 땅이고 뭐 어떻다 하더라도 오만 안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은 무슨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누구만 만나면? 주인만 만나면,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만 만나면.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 때문에 뭐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주를 찾고 더 앙모합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됩니다.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볼까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권능,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힘을 좀 발휘하시는 걸 내가 봤으면 좋겠어요. 영광, 승리의 다른 말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영광의 주인공이 되시고 승리의 주인공이 되신다고 한다면, 권능의 주인공이 되신다고 한다면 종된 나에게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떡고물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걸 기대하기 위해서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같이 보시죠.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기대하기 위해서 어디로 왔냐면, 어디로 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바라보고 있냐면 어디에서? 성소에서. 성소는 거룩한 장소죠. 거룩한 장소는 옛날에는 성막이었고 성전이었고, 지금 옛날에 회당도 있었고 지금 교회잖아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모든 곳이죠. 하나님을 모신 그곳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뭘 기대해요? 하나님의 권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합니다. 왜? 누구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니까. 그런 걸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3절 같이 보시죠.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 같아요? 생명이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다하는 수명을 가리키는 거지요. 그거 귀하죠. 그런데 더 귀한 것이 있대요. 뭐가 귀해요? 주님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뭘 가리키니까? 이 땅의 생명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관장하시기에,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목숨도 물론 소중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 인자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뭐만 하면 돼요? 내 입술로 내 주인만 찬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 입술로 내 주인만 찬양하고 성소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만 기다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그런 주님을, 그런 주인을 내가 섬기기에 나의 평생에 뭐래요? 주님을 송축합니다. 올려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의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나의 손을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손 들고, 옛날에는 참 손 들고 기도 많이 했어요. 손 든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고 또 간구하는 거예요. 복합적인 모든 내 인생에 대한 얘기를 다 올려드리는 그 자세를 뭐라고 해요? 손 들고 옵니다. 우리 옛날 노래 많이 했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어때요? 들고 영원토록 평생 동안 나는 뭐만 해요? 주님을 송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천국 가면 다 필요 없습니다. 천국 가면 딱 한 조직만 남아있는데 그게 뭘까요? 성가대야, 찬양대야. 찬양만 남는 거예요. 찬양만. 나의 평생에 하겠다는 거야. 볼까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말씀이 5절에 소개가 돼요. 볼까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지금으로 말하면 보양식을 먹는 것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해집니다.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만, 내 손을 들어 하나님께 모든 걸 아뢰고
일평생 찬송했더니 찬송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더라는 거야. 한번 더 해서 찬송이 보약입니다. 할렐루야. 찬송이 보약이야. 찬송했더니 나의 영혼을 그렇게 내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처럼 나를 만족하게 하더라. 그래서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더 해볼게요. 기쁜 입술. 기쁜 입술이야.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볼까요? 이 사람 미쳤어. 보니까. 자, 6절 볼까요? 내가 나의 어디서? 침상에서도 주님을 기억합니다. 새벽에 눈 뜰 때에도 작은 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시편은 얼른 보면 그냥 글이지만 사실은 다 뭐예요? 다 노래야. 시는 곧 노래예요. 시절 가조 그러잖아요. 노래야. 다 시조예요. 전부 노래입니다. 그래서 나의 침상에서 항상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이상근 박사, 이상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우리 통합 측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주석도 넣는데요. 그분은 그런 말씀을 늘 해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깨면 사모님하고도 얘기를 안 했대. 하나님하고 먼저 얘기하고 먼저 말을 시작했대. 좀 지독하긴 하죠. 하여튼 간에 그렇게 침상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 왜냐하면 7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그런 거로 즐겁게 부릅니다. 여러분 살면서 물론 사람들도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도움을 주시지만 특별히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도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은 사실은 그 사람을 움직인 것은 누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누가 우리의 도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걸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믿고 늘 감사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디로만 들어가면 돼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면 되는 거라. 그곳에서 뭐 하자? 즐겁게 부르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겁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교회가 뭐가 돼야 돼요? 천국이 돼야 돼요. 교회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요? 그늘 아래잖아요. 얘가. 여기서 즐겁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볼까요? 그래서 나의 영혼이 주를 어떻게 하겠다? 다짐입니다. 가까이 따르겠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우리 이 찬송 하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옛날엔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게 뭐라고 그래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주께 더 나가기. 우리 뭐 타이타닉 영화에서도 마지막 악사들이 연주한 그 노래도 이거잖아요. 마지막에 연주했던 노래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가는 건 조금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 좀 힘들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항상 할 건 뭐예요? 늘 찬송하면서 어디 가자? 주께 떠나가. 여러분 오면서 찬송하면서 왔어요. 신기를 내면서 왔어요. 이렇게 오시면서 막 젤리는 나마다 웃고 있어 지금. 그래 오면서 찬송하면서 오시길 바랍니다. 찬송하면서 내 영혼의 주를 가까이 따르겠습니다. 주의 전에 어때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오겠다는 거지. 그런데 반대로 볼까요?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땅 깊은 곳에 음부지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내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주인 만나는 것을 막으려는 자들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지요. 그들은 어디로 가요? 당연히 지옥 가지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칼의 세력에 넘어지지요. 넘겨져서 누구의 밥이 돼요? 성령의 먹이가 되고 말아버리는 거죠. 그러나 결론입니다. 그러나 여기 왕은 누구예요? 지금 다윗 왕이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왕은 우리는 뭐 하겠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다. 일생 살면서 우리가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누구를 즐거워해야 돼요? 나의 주인을 즐거워해야지. 주인과 종이, 주인과 머슴이 사이가 안 좋으면 되겠어요? 주인이 뭐라고 할 때마다 뒤에서 수줍도 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여러분, 랩이라는 말이 그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투덜대며 노래 부르는 거잖아요. 짓거리는 우리말로 좀 안 좋은 말, 짓거리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말로. 남미의 음악인데, 그때는 다 식민지고, 계속해서 남의 나라 사람이 와서 주인으로 사니까, 시키면 일을 기분 좋게 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시키면 뭐라 그래요? 계속, 맨날, 이게 뭐예요? 짓거리다야. 이게 뭐예요? 이게 랩이야. 이게 노래야. 여러분, 젊은 애들 막 랩 막 하면 우리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어? 어른들 못 알아듣게 하려고 자기들끼리만 알아듣는 노래가 랩이야. 응? 그 랩이야. 그게 노래요? 노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화음이 돼야 노래지. 화음이 되지 않으면 노래가 안 돼. 랩을 화음 넣을 수 있어요? 랩이 화음 못 넣죠. 짓거리는 거야. 주인과 종이 그렇게 사이가 안 좋으면 모든 거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지. 주인이 말씀하시면 그냥 좋아야지. 그래서 왕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 즐거워하겠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좋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그냥 좋아. 그리고 주께 맹세한 자마다. 여기 맹세는 뭘까요?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우리가 쓰는 말은 좋은 말은 아닌데 무슨 맹세일까? 북한에서 하는 말? 충성맹세. 그렇죠? 내가 주인을 위해서 내 목숨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충성맹세 아니에요? 내가 주인을 즐거워하고 주인을 내가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맹세를 하는 사람들마다 인생에 있어도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살면서 자랑거리가 많은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모두가 자랑거리가 많은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뭐 해야 된다? 우리 주님을 즐거워하자. 주님께 잘하겠다고 날마다 뭐 하자? 맹세하자.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 자랑거리가 생긴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자랑거리가 많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거짓말하는 자의 아이 하나님이 왜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지.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입이 막히게 됩니다. 막히게 돼요. 결론이에요. 우리는 오늘 하나만 배우면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 즐거워하자.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자? 충성맹세하자. 그럼 우리는 뭐가 가득한 삶을 산다? 자랑거리가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혹시 아직까지 살면서 뭐 자랑거리가 별로 많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일에 조금 소홀함은 없어졌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교회에 살려오는데 좀 즐겁게 안 오는 그런 날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치면 내 인생에 자랑거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자랑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간증거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런 기가 막히게 멋진 간증거리들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